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세기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7세기 말이라고 하면은 주전 612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609년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609년에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침략을 하게 되죠. 이런 격변 속에서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요시야였습니다. 남왕국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행하잖아요. 다윗 이후에 가장 개혁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지독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또 통치를 오래 했거든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느고, 애굽의 왕인 느고에 의해서 그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오죠. 의로운 왕 요시야가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훌륭한 왕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여기서 잡혀간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요시야의 아들 살룸. 이 살룸은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것은 슬픈 일이지만 지금 붙잡혀간 살룸 왕이 돌아오지 못할 일이 더 슬프다는 얘기죠.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죽은 자도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자가 더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요야김이 왕이 됩니다. 둘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다르죠. 누가 더 나이가 많은가? 여호아스가 더 어리고 여호야김이 나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살룸 곧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친 애굽 왕을 세우는 거죠. 매일 성경에 나오죠. 애굽 왕 느고는 친 바벨론파인 살룸을 제거하고 친 애굽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호야김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매일 성경에도 나왔듯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백성을 무임금으로 왕궁 중건에 동원을 했습니다. 백성의 삶이 공공한데 애굽의 건축 양식을 따른 왕의 궁궐은 사치스럽고 화려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왕이 자기의 궁궐을 크게 지으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야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지온으로 왕이 되어서 그 힘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어떻든 이 사치에만 관심이 있었지, 지금 나라가 처한 운명, 미래, 또 백성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궁궐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왕의 권위나 또 능력이 더 드러나고 발휘가 되겠느냐?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요시야 왕 때에 유다는 더욱 형통했고 그 왕도 형통한 통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한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요시야 왕은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형통케 하셨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요아스가 3개월 통치를 하고 요야김이 왕이 되잖아요. 요야김 이후에는 누가 됩니까? 요야김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그 왕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야김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지요. 오직
탐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여호야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라는 더욱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렸고 또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 포악을 행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천하가 자신의 것인 것 같고 애굽이 자신을 지원해주고 보호해 주니까 자신의 권력은 안전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여호야김 왕은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동안에만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권력자들은 마치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백성들,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내 삶의 현장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우는데 우리의 관심을 두거나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면 그 삶은 매우 비참한 삶,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겸손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